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부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묵상하는 이 대행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으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여 세우시죠. 바벨탑을 쌓던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되죠? 그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약간은 정체되고 또 좌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잊혀진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왕의 그 통치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사랑, 약속에 근거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듯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선봉장으로 누구를 부르시냐? 바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 삼고 있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바로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부름받은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을 보면요, 모세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세의 반응은 이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번이나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백성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6장 바로 앞이죠. 29절 30절 말씀 보면 또 모세가 동일한 대답을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인데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거절 의사를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세의 이 생각은요,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미 모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거 말고는 다 자신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면 입이 뻣뻣하고 둔한 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싶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님이 이루길 원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런 사람을 세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란 듯이 이루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면서 3가지 정도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7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신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바로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너 모세를 보게 되면 너를 볼 때에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을 보는 것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이 너를 볼 때, 어둠의 세력이 너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워서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죠.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그것을 채워줄 무엇을요?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그것을 채워줄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니까 너의 대변인, 너의 대언자를 내가 붙여줄게 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것은 계속 모세가 앞에서도 계속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반문하셨죠. 네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니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이제는 거기다 더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대언자가 되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죠.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7장인데요. 7장에서부터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10가지의 재앙.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여.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호했던 하늘의 신들, 풍요의 신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뻗쳐서 그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약속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명령하시면요,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든지 자격이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입이 뻣뻣하든 혀가 둔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신이 되게 하세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볼 때마다 내 뒤에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부족하다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아론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전하는 자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순종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 가운데 나아가서 그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풍성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붙여주시는지,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붙여주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묵상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 또 나에게 너무 갇혀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역시도 전하는 자의 삶을, 그 사명을 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오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하며 이리저리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 묵상 통독 대행진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 그냥 나만 받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말씀, 그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